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화에 대한 본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 진리를 내놓으셔서 그 표상으로 이론상을 표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 진리를 가지고 이론화의 꽃을 피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셔요. 이론화의 꽃을 피우려면 실천이라야 피는 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인자 인이지요. 그 밑에 꽃을 피우려면 씨가 있어야 되죠. 씨를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자 하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회상의 이론화를 피우기 위해서는 공부길이 있고 사업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공부한다. 공부하자. 대종사님께서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떤 공부냐? 교화를 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교화부가 있죠. 교화훈련부. 또 교육부가 있고 훈련부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교구나 교당에 교화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잘 하도록 인재를 기르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단련이거든요. 훈련은 열심히 훈련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공부가 성취되어 가지고 큰 인격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을 시키거든요. 각자 이제 육군 같으면은 이제 처음에 제식 훈련이나 총검술이나 이런 걸 이제 시키고 또 이제 사격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 원불교도 이 교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잘 시켜야 훌륭한 교역자도 나오고 훌륭한 인재도 크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화 교육 훈련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꽃을 피워야 되고 사업으로도 생산기관이 있죠. 우리는 아직 공장이 있는가요? 옛날에 정토회에 뭐 만드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
예, 원창회 식품부도 생산을 하지요. 하면서. 예. 원창회 또 자선기관도 있죠. 또 이제 봉공회도 많지요. 예. 각 지방을 비롯해서 예. 봉공 공익부가 봉공에 속하는가요? 자선봉공에 속하는 이와 간에 이런 생산, 자선, 봉공을 통해서 사업으로 꽃을 피우자. 근데 이제 꽃에는 어떤 꽃이 있냐? 하루 피는 꽃도 있을 것이고, 백일홍 같은 거는 이제 백일 피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또 1년화가 있거든요. 1년 내내 피는 꽃. 또 백년화가 있다. 백년을 꽃 피우는. 1년. 사실은 이제 우리 공부 정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천년화, 만년화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꽃이 있냐.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이거든요. 무궁화는 태극에다가 처음에는 8개였어요. 태극 8개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사상으로 4군데만 해서 무궁화, 이름을 무궁화라고 하거든요. 우리 태극기를 진리꽃으로 해가지고 무궁화다. 이 진리꽃으로 상징한 나라의 꽃은 별로 없거든요. 부분적이죠. 국가의 그 길을 보면은 부분적인데 이건 완전히 진리화라. 무궁화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무궁화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지요. 예,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예, 예, 아주 좋은 꽃이거든요. 예, 도덕화는 도덕을 얻으신 분들이 피는 꽃인데, 육아나 도가에서 피는 꽃이다. 우담바라는 우담바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징적인 꽃이죠. 그리고 이제 일원화는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 도덕화, 우담바라가 과거 시대에는 이제 도덕화나 우담바라가 활짝 피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전 진리의 우주의 전 진리의 꽃인 일원화를 피우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는 어떤 열매냐?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대해탈의 꽃이고 열매고, 대정각의 열매고, 대중정의 열매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냐? 대해탈은 정신수양 공부를 함으로써 모든 일에 해탈을 얻고 집착이 없는 그런 힘을 얻고 생사해탈을 얻고, 정산종업사님께서는
수양을 오래오래 하면 수양력을 얻음과 동시에 만사 성공을 이룬다 그러셨거든요. 예, 정산종사께서 대정각은 바르게 깨는 길인데 바로 사리연구를 오래오래 하면 각, 예, 신령스러운 영각의 성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르게 깨게 된다. 대중정, 중과 정을 얻는데 대중정을 얻으려면 어떤 공부냐? 우리의 작업취사 공부다. 이제 과거와 달리 불교는 개정해라고만 이렇게 해서 계문에 중점을 두고 또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정의 주장을 하고 개정해거든요. 예, 또 해. 견성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를 연마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모든 각 종교 교리를 채택을 하고 좋은 점을 채택을 하고 우리의 독특한 공부가 있거든요. 정신수양 공부, 사리연구 공부, 작업취사 공부. 그래서 이 취사도 개를 우리는 30계문을 두고 또 이제 그 30계문이 아니라 물론 30계문도 부지런히 잘 지키지만은 취사에 있어서 육군작용, 모든 일에 육군작용을 잘하는 것인데 중정을 얻는 길이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맞는 것이거든요. 시중. 또 알맞게 한다는 것인데 알맞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것은 시중. 때에 맞게 한다.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도 시의성을 말하거든. 시의 마땅한 그것을 가지고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딱 맞아야 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은 바르다는 것. 그래 우리가 취사를 할 때는 정과 사의 구별이 되거든요. 바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긋지냐, 사특되냐. 그래서 대중정의 길을 얻는다. 개인으로서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해탈, 대정각, 대중정인데 3대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래서 그 힘을 얻고 보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대력, 이제 3대력을 얻고 더 이제 보림함축, 무건안식 해가지고 그 경지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세계는 이제 이러한 공부와 사업으로서 대낙원 건설, 대성경 건설. 이런 말씀은 낙원이나 성경이나 이런 말씀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평화의 세계를 이루자. 평화의 세계, 평등 세계. 이루는 세계. 이것이 다 이제 대낙원, 대성경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천영지, 하늘이 길고 땅이 긴데 영보장생. 그렇기 때문에 장생을, 긴 세월을 영원히 보장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세멸도 상동로라.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면 공부와 사업으로서 이렇게 해 나가면 대종사님께서 상동로라고 그러셨거든요. 항상 홀로 드러난다. 그럼 불가에서는 독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자리를, 진리의 자리를 깨면 독존,
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깼기 때문에 독생이라고 하셨는데, 독조는 과거의 법이고 우리는 상독로, 항상 드러나는 그런 길이 있다. 이게 만세가 다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상독로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해탈, 대정각, 대중정함으로써 도를 얻어가지고 상독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근본짜리는 이론상짜리거든요. 이론의 진리짜리.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꽃을 피우면 천년화, 만년화도 있으니까 그 진리를 얻을 때에는 열매가 얻을 때에는 상독로에 홀로 드러난다 그 말씀이죠. 각자가 가만히 생각하면 홀로 드러나 있죠. 예? 홀로 드러나 있죠. 다 드러나 있거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깨치신 분은 어떻게 깨쳤냐? 예. 화화초초, 계시 다 성불이라. 원래 다 성불이 돼 있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게 다 상독로한 어른들이 부처님이시거든. 예. 항상 다 부처님. 꽃과 꽃, 풀과 풀이 다 부처님이에요. 예, 부처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게 저런 금수 초목도 다 부처인데 사람은 더 영각의 성품을 가졌는데 부처님 아니시겠어요? 옛날에 이제 대종사님을 원각성존 소태산 열의라고 올려드렸거든요. 정산종사께서 그 비문에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열의. 그러니까 불가에서 김태읍 스님이 이제 원불교를 잘 아니까 가서 좀 따지쇼. 이제 김태읍 스님이 몇 분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째서 열애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애지. 그런 게 아까 말씀대로 화화초초가 다 부처님이신데 김태읍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하면 안 좋겠어. 이제 그 뜻을 알으셨어요. 그런 게 그러시지. 대종사님은 후천 개배고 주세불이신데 어찌 주세불을 갖다가 열애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냐. 부처님이시지. 그런 게 내가 괜히 그냥 억지로 몰려서 왔다고. 그러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정산종사께서 열반하신 후에 대원정사라 호를 드렸거든요. 부처님이시죠.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김태읍 스님이 오셨어요. 알고 오셨죠. 부처님인데 괜히 내가 온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주세불이신 대종사님은 열애라고 올려드리지라도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 제자인데 어떻게 열애입니까? 이제 그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읍 스님도 열애라면 안 좋겠어. 도를 얻으셨으니. 그런 게 불가에서는 그렇게들 못 옵니다.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천열의 만부살 회상이라고 그래요. 예. 다 부처 아님이 없는데 당신도 부처님인데 정산종사
부처라고 하면 안 좋겠어? 예. 아니, 부처님이셔.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요. 정산종사님은. 그러니, 아니, 당신도 부처라면 좋듯이, 아니, 정산종사는 진정으로 깨신 분인데, 다 알지 않소? 아이, 저도 알기는 알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아이, 그냥,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보채서, 제자들이 그냥 보채고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왔다고 하고는 대접만 받고 가셨어요. 그런 게 처처불상이거든요, 우리가. 예, 처처불인 것을 알면, 그러니까 꽃과 꽃, 풀과 풀이 다 열애라면 처처불 아니겠어요? 예, 사람뿐만 아니라 육도 사생이 전부 다 부처라. 예, 공부를 안 해서 이제 편하신 물이지. 예, 공부를 하면 원만 보신 물이 되거든요. 아예 그런 게, 아예 부처는 부처지만은 편하신 분도 있고, 또 원만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처불상으로 봐야 견성이거든요. 예. 처처불이라고 안 보면 견성 안 한 분이다. 예. 처처불이니 사사불공해라. 처처불인 줄을 알려면 사사불공을 하는 것 보면 안다. 예. 불공을 어떻게 하냐. 예. 미흡거나 곱거나 간에 예. 사사불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있겠죠. 예. 하는 방법이. 예. 그런 게 옛날 조주선사께서 불가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게 가만히 제자를 보니까 불성이 다 불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주스님은 무슨 말을 하실런고? 불성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개가 무슨 불성이 있냐?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제자가. 그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라. 근데 없다고 해버린 게 의심이 또 가거든요. 예, 그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또 한 제자가, 아이, 스님, 아이,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 제자한테, 불성이 있니라? 그 성리문답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 키우기 위해서, 예,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원만히 하면, 성품을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자성부를 알게 된다. 그런 게, 상동로짜리예요. 반쯤 가진 동로냐, 전체를 깨달은 동로냐. 예. 그리고 이제 거래각도 하면 무궁화에. 예. 이 각도, 가고 오는 도를 깨면 생사이치, 예?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있는 진리를 깨면 무궁화 꽃이 피는 것이다. 성현들이 다 피는 꽃이 무궁화, 도덕화, 우담바라 이론화거든요. 대종사님이 꽃 피운 것이 이론화예요. 그래서 보보일체 대성경이라 성현들은 걸음걸음 일체가 다 큰 성현의 경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종사님 말씀이 경전이지요. 진리를 깬 분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성현의 경전이에요. 대성경. 그래서 이제 이런 꽃을 우리가 피울 때에 공부하면서 사업 열심히 하고, 사업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대낙원 건설, 대성경 건설을 이루자. 그것이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은 인생의 좌표. 각자가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표가 있거든요. 좌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 계획의 목표가 있거든요. 좌표. 이런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셨는데, 불가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죠. 이 자리를. 유가에서는 무국, 태극. 예. 예수님은 십자가죠. 예. 그 이제 유교에서는 무국이라고 하고, 그 밑에 태극, 그러고 사상 8개, 그래서 64개로 주역을 가지고 이제 성현의 길을 가는 좌표로 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로.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에 세 가지로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네, 이 세 가지 물음을 진실로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살자. 진리를 믿고 살자. 우리는 일원불, 원불님을 믿고 살아야 되거든. 이 진리. 그래서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진리를 위해 일하자. 네. 앞에 장에 사업이 있죠? 일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진리를 위해 일하자. 또 진리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진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진리를 믿지 않고 사는 분은 내 멋대로 살게 되거든요. 진리의 이치를 모르고 살면 삼독 오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침을 얻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갈 때에는 진리로 돌아가자. 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 진리대로 돌아가야죠.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다. 왜 불생불멸이라고 하냐? 생사, 생이 있고 사가 있는데 그것은 돌고 돌지요. 생은 사요, 사는 생.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그러셨거든요. 영생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생멸 없는 진리거든요. 그 가운데에 인과가 분명히 따르거든요. 어떻게 따르냐?
살생을 많이 하면 한 예로 목숨이 짧죠. 예, 진리적으로 네가 나를 죽였으니 넌 오래 사는 거 보자. 가만히 안 두거든요. 진리가. 예, 진리가 가만히 안 둬요. 예, 그런 게 우리가 잘 가려면 생사이치를 알아서 해탈하기를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생만 살다 가니까 그냥 나 죽으면 어쨌거나 하고 걱정을 하고 죽거든. 예. 생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 일해야 돼요. 예. 네가 얼마만큼 세상을 위해서 일했냐, 그것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리로 돌아가자.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진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해탈을 얻어가지고 수양력으로 이제 스승을 믿고 살자.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신 분,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일한 성자들. 대산종사님은 스승이 많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많은가? 세상에는 깨치신 분, 성자들이 계시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노자님, 사대성현.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아프셨을 때에 아파서 수행을 많이 한 어른들, 대각을 얻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예, 또 평소에 숭앙하는 분들. 말하자면 대산종사께서 처음 호를 갖다가 출세거사라 했거든요. 예, 출세거사. 그런데 이제 세상을 벗어난 거사다 그랬듯이 또 세상에 살면서 도를 깨치신 분이 유마거사, 중국의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그러죠. 한국의 부설거사. 예, 부설거사는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등운하고 월명하고 둘을 낳잖아요. 아들, 딸을 둘을 낳고 수행을 하는데 초막을 짓고 따로 수행 정진을 했어요. 그치, 횟수로는 뭐 말할 수가 없죠. 이제 평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우5주간에 5년간을 5가을을 지내니까 5년이죠.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욕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희, 영조하고 경상도, 경주 출신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이제 학문, 불교를 더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부안, 변산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가 양 억수같이 여름철인가 몰라요. 6월 달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거사가 있었어요. 예, 거사가 있어가지고, 예? 예, 변산 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가 오니까 머무르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손을 못 펴.
말을 못 하고 그런 게 부서를 보더니 손이 펴지고 말을 해. 하니까 내가 저 양반하고 부서로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겠어. 아니, 저 양반하고 안 살면 난 죽겠어. 아,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참 곤란하거든요. 그 아버님도 그 불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설거사가 참 뛰어나거든요. 그런 게, 아이, 저런 분을 불가의 큰 스승으로 모셔야 될 텐데, 예. 묘화가 네가 앞길을 막으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죽겠어. 딸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게 이제 별 수 없이 인정을 해가지고 부설한테 사정을 했거든요. 그런 게 부설 이 양반도 공부길이 쭉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고. 또 동지들도 있고 동지들도 반대를 하고 영희 영조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묘화 그냥 죽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사람 하나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영희 영조는 참 허망하다. 부설 형님이 공부도 잘하고 우리들을 이끌고 같이 공부하자고 그렇게 서로 결심을 했는데 참 형님 안 됐어. 그럼 우리는 금강산에 가서 도나 닦고 오고서 별 수 없이 이제 떠났어요. 그 뒤에 이제 늙어가지고 영희 영조가 부설을 찾아왔거든요. 부설거사를 찾아왔는데 초막 짓고 약간 금욕하면서 우오추간을 용맹정진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영희 영조가 이제 이렇게 와서 본 게 옛날 집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형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와서 집을 보는데 어떤 꼬마동이가 있거든요. 야야, 네 이름이 뭐냐? 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아버지가 있냐? 예, 부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났어요. 이제 부설거사가 그럼 영희 영조 자네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 같이 시험을 해보세. 그런 게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2개를 세우고는 줄에다가 병을 3개를 했는데 이제 자네들부터 한번 막대기로 치소. 이게 둘이 쳐봤자 그냥 병쇠 수세거든요. 병쇠 수세. 병도 깨지고 물도 새. 새고 그냥 땅으로 쏟아졌는데 이 부설거사는 치니까 병쇠 수현이라 병은 깨져서 떨어졌는데 물만 대롱대롱 달렸다 그래서 병쇠 수현 그러거든요. 영희 영조는 병쇠 수세 세자 세수할 때 세자이죠. 쇠자는 부서질 쇠자고 그런 게 병쇠 수세하고 병쇠 수현이라 나타났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력을 본 것이죠. 도력을 봤는데 거기에 각심을 해가지고 영희 영조가
부서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깨침을 얻었어요. 둘이. 부설거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묘화부인도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도 공부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묘화부인도 죽자 사자 공부를 한 것이. 예, 그리고 등운 월명도 어떤 일이 있느냐면, 원래 이제 그 부엌이 크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요. 등운 보고 월명이 얘기하기를, 그 이제 일본은 부목, 나무 해서 와서 불 떼주고 청소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하는 부목이 있는데, 월명이 예쁘고 그런 게는 당신하고 살고 싶소. 월명한테. 그러니까 그 부목, 오빠한테, 득은 오빠, 저 부목이 저렇게 나보고 살자고 하는데 어떡하소?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살았어요. 사는 게. 월명이 거기에 재미가 났거든. 그러니까는, 야, 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도를 못 얻는다. 그럼 부목을 쳐 넣어라. 불 떼고 있는데 발로 쳐 넣어버렸어. 다 죽었죠. 그러고는 월명한테 각심을 줬어요. 네가 도를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살인을 해놓고 네가 어쩌겠냐. 그런 게 이제 등운도 열심히 공부를 한 반면에 월명도 각심이 돼가지고 수도 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쳤거든요. 그런 게 이제 부설, 묘화, 영의, 영조, 등운, 월명. 6명이 다 성불을 해버렸어요. 근데 부설전에 보면 사대불이라고 했거든요. 사대불. 부설, 묘화, 영의, 영조만 쳤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등운과 월명도 도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6대불이 나왔다. 우리 한국은 열애불이 탄생하는 자리다. 옛날에도 서가현기에 보면 열애 자리에 오른 분이 나홍, 진묵, 바로 열애 자리다. 그런 분들이. 고려시대의 나홍선사, 진묵대사, 조선의 진묵대사, 그런 분들은 깨친 어른들이다. 진묵대사는 어떤 기녀가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그런 게 가을인가 감이 떨어지니까 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러 간 게 무한하거든요. 기녀가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모든 것에 해탈을 얻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산종사께서는 대개 그렇다 하는 뜻으로 일본은 항마판이고, 항마판, 일하는 정도가 그 정도고, 중국은 출가판이다. 사람이 넉넉들하다. 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은 열애판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산종사께서도, 대종사님도 스승님이시고 정산종사님도 스승님이시지만은 4대 성현, 그리고 이제 불가에 아까 말씀드린 부설, 우리 한국에도, 그리고 이제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도인들이다. 우리가 스승을 믿고 살아야 된다. 스승은 말씀, 믿고 살아야 돼.
대종사님 말씀 우리가 다 믿고 살지요. 예. 그러니까 깨치신 스승님들을 믿고 살고 또 스승을 위해서 일하고 스승을 위해서 일해야지요. 예, 스승님을 위해서. 스승님한테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스승에 거역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스승이 하자는 대로 스승에 위해 일하고 스승에게 돌아가자. 스승님한테 다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스승님들에게 돌아가는 그 귀중한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